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말씀인데요.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 보면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헤롯 왕이 무엇을 했는가? 2절 보니까 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보니까 이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기뻐하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기득권자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특히 그 지도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교가 그 당시 점점 부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기득권을 붙들고 있는 그 유대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그 모든 영역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데 헤롯 왕이 바로 그 기득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아, 이거다, 이렇게 하면 유대 사람들을 자기가 자기의 그 정치적인 그 모든 세를 확장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헤롯 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인 사도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헤롯 왕은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당시에 무교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무교절 기간엔 베드로를 처형할 때 유대인들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 왕은 이 무교절 기간이 지나면 베드로를 처형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4절이죠. 유월절 후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런데 이 소식을 알고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헤롯은 내일이면 베드로를 끌어내어서 처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전날 밤에 그 천사들이 그 전날 밤 베드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쇠사슬을 벗겨줍니다.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꺼내줍니다. 갈 때마다 그 모든 쇠사슬과 그리고 그 모든 열쇠들이 스르르 풀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살아납니다.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헤롯은 계획이 있습니다. 내일이면 내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서 처형하리라, 죽이리라. 그런데 이것은 그런데 이것은 헤롯의 계획인 것이죠. 헤롯의 계획. 헤롯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령한 개입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지금 광주 땅은 코로나19로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내일이면 교회는 끝나겠구나, 이제 교회는 위축되며 이제 교회는 하락하겠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뜻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내일이 되면 내일도 별 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 그러나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이 밤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신다면, 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가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점점 어두워지고 내가 생각해봐도 특별한 대답이 없는 이 상황, 그러나 우리는 그때도 기억해야 합니다. 헤롯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 그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개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자그마치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습니다. 걷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은 구걸이 자기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이 사람은 구걸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 7절에 오른손을 높이 올리며 구걸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상대를 향하여 펼쳐 올리면서 한 입만 달라고, 한 푼만 달라고 고개를 숙이면서 최대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모습으로 상대의 그 마음을 이끌어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에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입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큼 확실한 하나님의 개입이 어디에 있습니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행보로 나타났습니다. 사망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이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사망 중에 생명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른손을 높이 올리며 한 푼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그 손을 잡으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 손에 동전을 쥐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을 잡으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높이 올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대한 불쌍히 여깁니다. 한 입만 달라고. 그런데 그 손을 붙잡으면서 동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붙잡으면서 일으킵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입니다. 나의 삶은 오늘도 구걸이요 내일도 구걸이요 금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나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큰 일을 예비하신다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구원이나 받지 뭐 나의 삶은 이대로 가는 거지 뭐 우리는 체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할 때 오늘과 내일은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오늘 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곳에 이끌려 앉혀졌지만 내일 너는 뛰어서서 걷게 될 것이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니 나일 강가에서 암소 7마리가 올라옵니다. 그 암소를 보니까 살찌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불을 뜯고 있을 때, 그런데 그 뒤에도 암소 7마리가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암소 7마리는 약하고 힘이 흉하고 파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하고 힘이 흉하고 파리한 이 7 암소가, 힘이 없어 보이는 이 7 암소가 갑자기 처음에 살찌고 아름다운 그 암소 7마리를 먹어버린 것입니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1절의 말씀에 보면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답고 살찐 소입니다.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하고 흉한 소는 먹어도 먹은 듯 하지 않고 계속해서 흉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비단뱀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비단뱀은 큽니다. 그리고 이 비단뱀은 자기보다 더 훨씬 두꺼운 동물을 먹이로 삼습니다. 악어도 잡아먹습니다. 이 비단뱀이 악어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악어를 잡아먹으면 다 잡아먹고 난 다음 이 비단뱀의 몸은 좀 달라집니다. 비단뱀의 몸이 그 두께가 이 정도였다라고 하면 이제 악어를 삼키고 난 다음에 몸이 많이 늘어납니다. 많이 늘어납니다. 한눈에 봐도 저 비단뱀이 아주 통통한 동물을 삼켰구나. 한눈에 봐도 저 비단뱀이 악어같이 몸집이 큰 것을 삼켰구나. 이것을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41장에서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의 내용을 보니까 그 파리하고 흉한 그 소가 아름답고 살찐 소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않고 여전히 흉하더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않고 여전히 흉하더라. 저는 이 말씀에서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먹은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근심과 여전히 걱정과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양식을, 풍성한 양식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은, 여전히 나의 성격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에스겔 46장 9절 말씀,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와 관련된 규범 하나를 기록해 두십니다. 우리 에스겔 4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하나님께서 예배의 규례 가운데
하나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북문으로 들어가면 남문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남문으로 들어가면 북문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들어온 문으로 도로 다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반대편 있는 문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뒤돌아서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규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바꾸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도로 남으로 들어왔다가 남으로 나가버리면 도로 근심과 걱정 가운데 예배를 하고 예배가 끝나도 여전히 나는 근심과 걱정 중에 있다면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조금 은혜 받아서 티나지 않는 그런 사람 되지 말자고. 조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몸이 바꿔지지 않고 외부에서 표현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삶 살지 말자고. 그래서 더 모이고, 그래서 더 기도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듬뿍 받고 더 받아서 하나님의 이 뜻대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세요. 변화된 삶을 원하세요. 주님께 목숨을 바치기를 원하세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나의 뜻을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나의 뜻은 결국에는 황폐해집니다. 부패해집니다. 그것으로 내가 살 수 없어요. 이 코로나19 가운데 계속해서 그 사기성, 도박성 다단계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교회 성도도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받게 합니다. 어찌하여 끊지 못하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분이 그리스도임을 알았어요. 수가성 여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어요. 보면 그때 수가성이 가지고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의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온 그 물동이를 버려두었을까요? 그 물동이가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면 자기를 흉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낮에 갔잖아요. 한낮에 그 더위를 무릅쓰고 한낮에 가서 물동이에 물을 담았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 아니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이것 아니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그 수가성 여인은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아마 그 수가성 여인은 초대교회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을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그 인물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큰 하나님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 주님께 쓰임받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드러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힘들어도 그 힘든 것 가운데 우울증이 다시 도지거나 아픔이 다시 도지거나 쓰라린 상처가 다시 내 마음으로 표출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표현되는 겁니다.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오히려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더 받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들어서 보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먹는 대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습니다. 북문으로 들어가면 남문으로 나오고, 남문으로 들어가면 북문으로 나오고, 들어간 문으로 다시 나가지 않고 앞으로 계속 전진하는 것. 그러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뜻대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려면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바다 가운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불안해합니다. 제자들이 탄 배는 좌초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파도가 이는 그 폭풍 중에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보며 유령으로 착각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럴 것이 사람이 바다 위를 어떻게 걷습니까?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안심하라, 나다.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폭풍 가운데 뚫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이것은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게 하소서. 주님 이것은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게 하소서.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께 이런 요청을 했을까요? 욥기 9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욥기의 이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늘을 펴시고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바다 물결을 밟을 수 없습니다. 폭풍 가운데 파도가 넘실거리며 바람이 부는 그 바다 물결을 밟아서 걸어서 올 수 없습니다. 누구면 가능하냐? 욥기 9장 8절을 보니 하나님이면 가능하다. 욥기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욥기 9장 8절 말씀을 떠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이 생각난 것입니다.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주님, 우리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도전했던 것이에요. 주님이시거든, 하나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하나님이라면 걸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면 걸을 수 있다. 이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명하시면 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바다 물결을 밟으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시죠.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무리를 걸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야도 모세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그 옆에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그 옆에 파도를 보고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물에 다시 빠져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왜 의심했냐고. 왜 의심했냐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가도 바람을 보고 그러다가도 파도를 보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뺏기면 우리는 나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는데 코로나19를 생각하면 나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겨요. 왜 갈등이 생깁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모든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는 기적과 같은 은혜의 삶을 살다가도 나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조금만 어긋나면 우리는 나약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7장 35절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흐트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겨야 합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일날도 흐트러짐 없이, 평일에도 주님 앞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유익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살려가는 것입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겨라.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듬뿍 주십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때,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가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또 부어질 때 우리의 삶은 변하는 것입니다. 자동 수전이라고 화장실 같은 데 가면은 수도꼭지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분명히 수도꼭지인데 이 수도꼭지에 어떻게 하면 물이 나옵니까? 자동 수전입니다. 물을, 이 손을 이 수도꼭지에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이 수도꼭지에 센서가 있습니다. 동작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손을 갖다 대면 동작을 감지하고 그 센서에서 이 물의 스위치를 올려줍니다. 그럼 물이 나와요. 그런데 이 동작이 더 이상 감지되지 않으면, 그 손이 이 수도꼭지에서 멀어지면 이제 물이 안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여 낙타무릎이라고 불림받는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합니다. 한밤중에 찬양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움직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메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이 전쟁을 지휘하라고. 그러면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높은 곳, 산,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것을 의미합니다. 산은 하늘과 가깝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듭니다. 손을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의미합니다. 손을 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러면 자동 수전에서 동작 감지가 안 되면 물이 끊어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 앞에서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요엘 2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우리의 삶에는 메뚜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갉아먹는 메뚜기, 여러 가지 사고, 삶 속에서의 힘든 관계, 그 메뚜기가 우리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먹고 갔는데 그 다음에 느치가 옵니다. 느치 역시 메뚜기과입니다. 이 느치가 남아있는 것을 갉아먹습니다. 느치가 먹을 만큼 먹고 갔는데 이제는 또 황충이 옵니다. 황충도 먹을 만큼 다 먹고 갔는데 이제는 팥중이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뿌리까지 다 상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합니다. 종자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일어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죽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라니,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도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손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손실을 메꿔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듬뿍듬뿍 부어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죄수로 하여금 애굽의 2인자가 되게 합니다. 아니 실질적인 1인자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반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요? 내가 너희에게 갚아줄 때, 내가 너희에게 모든 횟수대로 다 갚아줄 때 너희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꿈을 꾸게 될 것이며 너희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불안하실 거예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환경과 상황 그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신령한 개입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하나님의 그 개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걷지 못했던 사람이고 내일을 기대할 못했던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완전히 다른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은 남문으로 오면 북문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북문으로 오면 남문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난 다음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직진하는 거예요.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겨야 합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길 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다 물결을 거느시는 하나님을 보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다 위를 걷게 했습니다. 흐트러짐이 없는 그 순간까지, 흐트러짐이 없는 그 순간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자동 수전에서 동작을 감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콸콸콸 쏟아질 거예요. 그 콸콸콸 쏟아지는 은혜가 우리의 모든 손실을 바꿀 것입니다. 그 콸콸콸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백합화를 피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신령한 개입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계획대로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군인들을 잘 배치하여 감옥을 지키면 베드로는 감옥 안에 남아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베드로를 자기가 처형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계획은 세상의 계획일 뿐입니다. 환경은, 우리의 모든 처지는 환경뿐, 처지뿐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개입이 있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이 우리를 주장할 때 우리는 예상되는 모든 아픔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생각을 좀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자꾸 돌아가는 좌절적인 내 마음을, 자꾸 돌아가는 우울한 내 마음을 이제 주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이러다가 또 말겠지 뭐.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와서 찬양 좀 하고, 교회는 와서 말씀 좀 듣고, 나의 마음이 조금 위로하고 눈물 조금 흘리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또 주어진 이 환경을, 이 현실을 내가 어떻게 살까, 남문으로 왔다가 남문으로 돌아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변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화가 없습니까? 내가 은혜를 꿀꺽 삼켰는데 내 몸에, 내 몸집에 티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좋게 삼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흐트럼 없이 주를 섬기며 주님께 가까이 하며,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열매를 가져다 주게 합니다.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내 안에 새 마음이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혜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났지만 주님, 나는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파도를 보면서, 바람을 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파도야 잔잔하라, 바람아 멈춰라,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그 열매를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을 붙들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왔을 때의 입장과 나갔을 때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들어왔을 땐 마른 뼈다귀 같다 할지라도 나갔을 땐 큰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음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광야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할지라도 그곳에서 백합화를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많은 방법을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를 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안에서 해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여 그 다윗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가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흐트러지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리를 걷는 것은 아무도 못하는데, 무리를 걷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만큼은 바다 물결을 걸으시는도다. 하나님만큼은 바다 물결을 거느시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폭풍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 우리에게 오시는구나. 그렇다면 저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저분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나 또한 저분께 나아갈 때 걸을 수 있다. 오 주님,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콜콜콜 넘치는 주님의 그 은혜의 바다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쳐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여유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 함께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정상 하나님 앞에 녹음 파일로 예배를 올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